오늘 말씀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두고 본문 내용을 다시 띄워서 본문 내용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예를 들면 구약에 있는 시편은 시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의 특성. 시에는 다양한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시의 특성을 이해하고 시편을 살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증거하는 고린도 후서 말씀은 편지인데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편지 형식은 어떻게 썼냐면 편지를 기록할 때 중요한 부분을 가운데에다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전부 다 기계 문명이 발달해서 다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것으로 자기의 생각과 뜻과 의도를 전달하지만 과거 약 5, 6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기계 문명이 발달하지 않을 때에는 다 손편지로 썼단 말이죠.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대부분 앞에 인사말을 쓰고 마지막에 결론의 내용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안부 인사를 쓰고 중간에 쓸 때 중요한 걸 쓸 때 꼭 썼던 말이 뭔 줄 아세요? 다 그 시대에 살았는데 편지 안 써보셨어요? 중요한 말 쓸 때 앞에 안부 쓰고 또 뒤에 마지막 안부 쓰고 중요한 본론 쓸 때 꼭 중요한 말 할 때 그렇지 다름이 아니오라 다름이 아니오라 그랬죠. 다름이 아니오라.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기 마음을 쓰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오라 하면서 자기 마음을 쓰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내용의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앞에도 그렇게 해놓고 뒤에도 그렇게 해놓고 가운데 다름이 아니오라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앞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자, 이 말을 여러분이 들으면 또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관계가 좋다는 겁니까? 관계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까? 관계가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인데 하나님의 사도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지금 편지 쓰는 내용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어리석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 어리석은 사람 아니야. 그 말 하는 거예요. 나 어리석은 사람 아니야. 그런데 왜 너희는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해하느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평가할 때 어리석다고 평가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뒤에 다 나와요. 왜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다고 평가했을까요? 그리고 그 평가를 받고 있는 바울은 열을 참고 화를 내지 않고 야, 좀 나를 좀 용납해다오 이렇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어리석다고 생각했을까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사람이 어떤 지도자를 평가할 때 지도자를 평가하는 조건이 뭐예요? 지도자가 다른 지도자보다 우월해야 좋은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도자가 다른 지도자보다 우월하지 못하면 뭐라고 해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 영적으로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증거가 아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다른 헬라 철학들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꼭 거짓 사도나 거짓 교사들은 능력이 나타나요. 초월적인 것을 드러내요. 초능력이 나타나요. 기독교는 초월적인 겁니다. 초능력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전부 내용이 초월이거나 초월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매우 상식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종교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사상, 기독교의 핵심.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1번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의 핵심.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관계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사회생활 잘하라는 말이에요.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처먹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뭔 말이에요? 빨리 말해봐요. 같이 잘 살아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게 상식이에요? 비상식이에요?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상식에서 벗어나 있어요.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을 썼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가 그런 비상식으로 상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써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특히 중국 교회 완전히 비상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교회는 어떻게 가고 있냐면요. 공산당이 목사에게 설교할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 공산당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예요. 자, 유럽 교회는 어떻게 하냐? 유럽 교회는 교회에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의 이성, 인간의 얼마나 똑똑한가,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논리적이지 않는 거,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 예수 믿으면 모두 다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다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왔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독교가 우리 한국의 종교가 아니었거든요. 1884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순수했습니다. 정말로 순수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못 먹고 살아도, 고통을 받아도, 어려움 중에 있어도 기독교는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망하기 시작하냐? 1919년이 뭐예요? 1919년이 뭐예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역사 강의를 하세요. 늦지 말고 1919년 3월 1일이 아니요 3월 1일 3.1운동.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해방하는 것이 기독교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뭐 한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 그럼 예수 믿으면 뭘 얻어? 자유를 얻는다 그러잖아. 자유를 얻는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음 없는 자유와 일제시대에서 핍박받는 항일 투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받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38년 이후부터 이북에서 소련과 중국의 영향을 받은 중국의 연안파, 소련의 스탈린파들이 이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남한 사람들의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끌고 왔죠. 프로레타리아. 이런 사상으로 끌고 가면서 교회가 뭘 하게 되냐면 공산주의 사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교회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 중에 한국교회를 공산주의화 하려는 데 동참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와 똑같냐면 신사참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했던 사람들 다 욕하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살짝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상한 사상을 펼치면서 한국교회를 어지럽게 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서 이북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부산, 대구, 김해 이런 쪽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신앙이 회복되려고 하던 판에 뭐가 나왔냐? 한국교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뭐냐면 청취자를 이렇게 합니다. 새 아침이 밝았네. 새벽종이 다 아시잖아. 그거 뭐예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의 핵심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 먹고 잘 살자고 기독교의 미국에서 넘어온 잘못된 신앙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맞아요. 왜 맞냐면 예수 믿으면 뭘 안 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기집질 안 하고 잘못된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지. 그러니까 잘 살았던 거야. 그리고 한국 경제가 부흥하면서 부동산이 갑자기 막 평창되면서 이래서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기독교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전 세계 모습이다.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미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변질될 것을 알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바울이 책망을 하니까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해? 잘하고 있다. 잘 될 거야. 괜찮아. 편들어 주겠지.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자, 보세요.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뭐만 외우고 가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하는 내용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써놨어요. 그 하나님 열심이 뭐냐면 내가 창조주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런데 너희가 범죄함으로 나와 관계가 끊어졌다.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내가 끝까지 기다렸다. 그게 나의 열심이다. 사람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사람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죄인들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잠깐 신앙생활 시작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게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가고 있느냐? 라는 이야기. 그 왜 넘어갔냐?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니까 넘어가. 또 왜 넘어가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넘어가. 그 얘기를 이제부터 쓰는 거예요. 다시. 내가 뭐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 죄인을 회개시키고 구원해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음에 시작.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그럼 여러분이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나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열심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열심을 내도 예배만 마치고 나가면 금방 세상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그 세상의 가치관이 또 나를 지배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해보니까 목사이니까 자꾸 전하니까 내가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입을 닫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넘어가. 그러니까 자꾸 전해야 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시작. 내가 너희를 내가가 누구냐 바울이 너희를 고린도 교회 포함 나를 뭘로? 정결한 처녀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인지. 정결한 처녀로 세상에 물들지 않게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뭔 남편? 한 남편. 남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는 도구예요. 도구. 사람은 도구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도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도구다 그래요. 내가 종이다 그래요. 바울이 언제 내가 주인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도구다. 우리는 도구.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목사들이 전부 다 뭔 노릇하고 있어요? 주인 노릇하고. 자,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 한다고? 중매하면다. 그러니까 저거 하는 일은 뭐야? 중매자예요. 중매자. 중매하면다. 그러나 나는 하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자, 세상에 뭐가 들어왔냐면 사단의 유혹이 들어왔잖아요. 그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유혹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우리에게도 유혹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뭐냐?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어떻게 됐다? 떠났다. 그럼 어디에 들어왔다? 세상의 가치관에 빠졌다. 이 말이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가치관은 뭐야? 눈만 뜨면 돈 하다가 저녁이 되면 돌아버려. 그래서 돌아버려 그냥. 돈 하다가 돌아버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읽어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네요.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어.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살 거예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딱 하려고 하면 뭔 생각부터 나면 내가 뭘 달라고 그래야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생각해 맨날 주시고 그러면 그 듣는 그분이 야 어제도 줬는데 오늘 또 달라고 그러냐? 그리고 내가 바보냐? 주면 여러분 자식에게 주면 어때요? 자식이 전부 다 좋아해요? 처음에 좋아한 것 같지만 마지막에 뭐예요? 이거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아니요.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게 돼 있어요. 부모님은 자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죽은 것처럼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마지막 밤에 잘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살았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자세요. 저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도다? 잠을 주신도다. 이 말이 뭐 말인 줄 아세요?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잠이 안 와요? 뭐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말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잠을 잘 잔다 이 말을. 근심, 걱정, 불안, 초조를 하나님께 다 맡겼다 이 말. 지금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은 정신질병입니다. 뉴로시스, 신경 불안, 정서 불안, 사이코틱 프로블럼, 정신적 문제 이런 게 전부 다 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정신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경병 물러간다. 아멘.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 보세요 이제.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누가 부패했냐? 고린도 교회 성도가 부패했어요. 나도 부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패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만일 누가 와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누가 왔다는 안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그때 당시 다른 예수가 많았어요. 그 다른 예수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성이 있어요. 다른 예수. 힌트. 영어로 C. 다른 예수가 뭐냐면요. 이름이 이런 이름이 있어요. 바 예수. 뭔 예수 있다고요? 바 예수. 성씨가 바시야. 바 예수가 있었어. 바 예수가 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영, 우리가 받은 영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받은 영은 성령입니다. 근데 성령이 아닌 인간이 주는 영이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거냐면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20, 30년 전에 한국에 엄청 많았던 방언 할 줄 알아 몰라? 모르는데요. 그래? 따라해. 그래, 따라하라. 알아라. 하려면 같이 하고, 한다. 한다. 안 돼? 이게 영이라 그래. 이걸 성령이라. 성령은 그게 아니야.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다 성품. 자비야,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전부 다 성품에 대한 문제야. 인격에 대한 문제라고. 그런데 뭘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냐? 나타나 보이는 현상을 성령이라고 해요. 그 다른 영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영을. 한국교회 수도 없이 많았어요. 자,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뭐가 있어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아니라 헬라 철학자들이 전하는 복음. 야, 이성으로 생각해봐. 말도 안 되잖아. 이런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그런 사람들, 거짓 교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잘 용납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고요. 자, 5절 넘어갑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여기 지극히 크다는 사도를 위한 거짓 교사.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높다 그러거든.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1부만 합시다. 2부는 다음 주에 6절부터 5절 내용을 설명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정리하면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7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누구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자꾸 세상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냐고.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방법은 호와 궁궐에 넣어갖고 책임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 목동하다가 어디로 갔어요? 왕궁으로 갔어요. 그런데 왕궁 생활만 있었나요? 아니요. 수도 없이 많은 배반자, 배역자들에서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고 다 좋은 일만 있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먹지도 못했어요. 자지도 못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 무서워하지 않아. 놀라지 않아. 작으면 어때? 없으면 어때? 그런 자신감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다. 그 내 삶의 주인 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다. 나는 그걸 믿는다. 철저하게 믿는다.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그냥 두시겠는가? 책임지실 거 아닌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늘 나와 동행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성령이 나의 성품을 바꿔간다. 나를 만들어간다. 내가 새로워지도록 인도한다. 이걸 믿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런 내용을 고백하고 매일매일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위로로, 놀라운 격려로, 놀라운 일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